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불이 깊은 남근 바람에 아니밀세 꽃 띄었고 여름하나니. 고등학교 다닐 때요, 이걸 못 외워가지고 두들겨 맞은 일도 수두룩 빽빽하죠. 뭐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도 풍성하다.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요, 오늘 제가 이 외웠던 용비어천가의 이 부분과 참 비슷한 내용의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어딜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느낌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용비어천가와 느낌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글의 공통점이 뭘까?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 저는 이 두 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뿌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 나무의 뿌리의 깊이에 따라서 그 나무의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느 만큼 내려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뿌리가, 내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어느 곳에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요, 우리 신앙의 등급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깊은 뿌리는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뿌리 깊은 나무는요, 시띠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띠나무는요 사막에서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뿌리라는 것이죠. 이 시띠나무의 뿌리는요 사막에 꽂혀 있어도요 그 사막에 물이 나오는 곳까지 뿌리가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올 때까지 뿌리가 계속 성장해서 그 뿌리로 수분이 올라오면 그때서부터 성장을 시작한다라고 하죠. 사막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 이 시띠나무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잎이 나고요, 커서 그늘이 생기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띠나무가 그 많은 여행객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열대에 자라나는 나무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요, 큰 비바람이나 폭풍우가 한번 몰아치고 나면 이렇게 큰 고목들도 여지없이 다 쓰러져 버린다고 합니다. 왜냐? 열대지방의 나무들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좋은 양분들이 표피에도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땅이 비옥하니까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고 조그만한 폭풍에도 나무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 죽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거목입니다. 그 나무가 설마 쓰러지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폭풍우가 오면 그 나무는 여지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뿌리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뿌리가 정말 튼튼한지, 내 삶의 뿌리가, 내 신앙의 뿌리가 정말 튼튼하게 박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삶의 형편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얼굴을 환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삶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난초와 잡초는요 큰 차이가 있죠. 난초는요 얼마나 곱게 키웁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하고 창립 예배 때 받은 그 난초가 드디어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잘 키운다고 잘 키웠는데 5년 만에 다 돌아가셨어요. 1년이 지나니까 잎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르기 시작합니다. 끝이 말라서 잘라주고 물 주고 저도 먹지도 못한 영양제도 주고 했는데 5년 만에 돌아갔어요. 얼마나 손을 많이 타는지 몰라요. 직사광선 받으면 안 되고요. 습도와 온도도 조절해 줘야 되고요. 흙도 아무 흙이나 씁니까? 좋은 흙을 쓰죠. 신경 조금만 꺼지면 난초는 금세 시들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잡초는요 다릅니다. 잡초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큽니다. 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잡초를 죽이려고 약을 뿌려도요 그 잡초가 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걸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세월이 지나면 다시 피어오르고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잡초는 바람이 불어도 좋고 비가 와도 좋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쥐어뜯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한 그 잡초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습니다. 밟는 것이 오히려 잡초를 강화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죠. 밟으면 밟을수록 이 잡초의 뿌리가 든든해지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살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초는 강력한 생명력이 바로 그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느 쪽에 속해야 될까요? 난초와 같은 성도는요 교회 오면 늘 신경 써줘야 됩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줘야 되고요. 계속 신방해줘야 되고요. 그 난초 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입에 달고 나는 사는 소리가 뭐예요? 나 시험 들었다. 누가 시험 준 것도 아닌데 나는 시험 들었어.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잡초 같은 성도는 어때요? 가만히 두면 알아서 살아요. 신방 안 해도 왜 신방 안 오냐 이야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같아.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잡초와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잡초 같은 근성으로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전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여도 마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죽어도 기쁘다고 하고, 살아도 기쁘다고 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잡초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부활 믿음을 굳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잡초 중에 아주 강한 잡초였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밟아도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경남에서 목회할 때요, 교회 앞에 잔디밭 여러분을 보셨잖아요. 거기에요, 그 잡초가 하나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그 잡초를 뽑아두지 않으면 일주일 새 그 잔디밭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게 잡초 근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잡초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 그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렇게 잡초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요즘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화초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성이 없어졌어요. 옛날보다 세련되기는 훨씬 세련되어졌어요. 대표 기도 시키면요, 목사분들도 기도를 너무 잘해요. 성경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세련된지 몰라요. 그런데 야성이 없어졌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한국교회가 병들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순간 그때부터였다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요, 마룻바닥이었어요. 밟으면요, 삐끄덕 하는 그 마룻바닥이에요. 방석 깔고, 방석이라도 있으면 감사하죠.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제가 장난꾸러기였는데요, 무릎 꿇고 그렇게 30분씩 40분씩 잘 앉아있지는 못하잖아요. 막 몸을 비틀면요, 선생님이 와서 탁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선생님 때리면 요즘 애들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죽자 살자 교회 나갔다니까요. 저희 학생부 때 어땠어요? 전부 다 쌀 한 봉, 라면 한 봉지씩 들고, 냄비 들고, 솥 들고, 그렇게 수련회를 다녔어요. 근데 요즘 애들 그렇게 가라면요, 절대 안 갑니다. 아주 럭셔리한 수양관 아니면 안 가려고 하죠. 잠자리 편하고, 시설 좋고, 참 세대가 힘든 세대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편한 생활, 그 편한 생활, 또 편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성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야성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편한 생활, 그 생활을 찾다 보니까 우리 속에 야성이 자라나지 못하고 자꾸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야성이 있으면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뿌리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생활, 이 신앙 생활은 뿌리를 강화하는 작업입니다. 뿌리는 잘 보이진 않죠.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뿌리에 별로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만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듯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자꾸 삶을 포장하고 신앙을 포장합니다. 근데 그 포장한다고 해서 그 삶에 만족이 있어요? 신앙을 포장한다고 해서 그 신앙 안에 만족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속에 공급되어지는 게 없는데 무엇으로 만족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게요,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녹아들 때 그때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깊은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삶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만족함이 없고, 어떤 시련이 닥치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시험에 들었다고, 나 시험에 들었다고 이런 말만 하고 그렇게 연약한, 유약한 삶과 신앙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요, 크게 둘로 나누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성도, 그렇지 못한 성도 나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불안정합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죠.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인생의 가장 큰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찾고 나니까요, 나머지 문제들은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킬 수 있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삶의 근원이, 삶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 그 근원, 그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될까? 십자가 믿음, 십자가 능력 가운데 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래도 참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군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삶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 많이 했었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갈 길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고민, 갈등, 상처, 눌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찬송가 151장 보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하는 찬양 아시죠?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는 정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도 오늘 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안에서 참 이상한 힘들이 나옵니다. 죽음의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는 능력. 기독교의 신비가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잡초 성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그 강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한 신앙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고 사회섭도 많이 하고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곳에 십자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쉽게 무너져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려는 힘이 어딨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돌아오신 그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모자라는 존재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힘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 그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초인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십자가 안에서 끊임없이 담금질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담금질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초 같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마음에 끌림이 있어야 되고 불같은 마음이 일어야 되고 정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눈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야성, 믿음의 야성을 갖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찬송가가 다 좋지만 그 중에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150장 찬송가입니다. 갈보리산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큰 힘을 얻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요. 사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신앙이 잡초 같아지고요. 야성이 살아나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이 붙잡았던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바로 이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십자가 신앙이 희미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데 결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끝날 것 같았는데, 우리가 죽으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 삶의 고난, 신앙의 고난을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밝혀집니다. 그렇게 고난을 감내할 때 우리는 잡초와 같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고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보니까 하나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는 얼마나 강력한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다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움직여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붙잡으니까요, 계산하는 머리가 없어졌습니다.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죽음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자기 인생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헌신은 그냥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뒤집혀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첫사랑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집에 엄마가 뭐 맛있는 거 사다 놓으면요, 그거 하나 둘씩 빼가지고요, 그 여자친구 갖다 줬다니까요. 사랑에 미쳐가지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를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가는 게 내 입에 들어가야 될 것이지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여자아이를 한 번 더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랑에 뿌리가 내려지면요,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픔을 통과하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내가 눈을 뜨게 될 때, 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바로 계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건 뭡니까? 세상의 어느 것으로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죠.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는 게 쉽습니까? 삶이 힘듭니다. 환경은요, 내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환경 구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 구하다가요, 시험 들 수가 있어요.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일상을 거부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현실과 그대로 부딪혀서 뒤엉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꽃피워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이 좋다고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들 살 수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것은 이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삶의 환경은 우리를 도와주는 적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거와 맞부딪히며 뒤엉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엔요, 수많은 인생의 지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지뢰 제거해 주세요. 저 지뢰 제거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많이 제거를 해 주시던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기 때는 구해 주시겠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지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지뢰를 지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강한지 약한지 알 수가 없죠. 폭풍우를 만나보면 압니다. 폭풍우에 쉽게 넘어가는 나무는 뿌리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뿌리를 내린 것이죠. 또 뽑아보면 알 수 있죠. 난초는요, 쑥 뽑으면 그냥 덜렁 들려요. 그런데 잡초 뽑아보셨나 몰라. 저는 그 잡초 한번 뽑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삶의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찾지 마세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환경에 눌리지 마세요.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다 엉켜있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그 뿌리만 건강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날이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위기를 만난 성도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참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담겨질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우리의 삶의 뿌리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정말 잡초와 같은 신앙, 더 나아가 고목과 같은 정말 수백 년을 아름드리로 살아가는 그런 고목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 그늘 아래 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 또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농공지역, 현풍지역, 이 대구 경북지역, 이 나라의 이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고목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